자, 오늘 저녁에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읽은 것이 이제 3주째입니다. 오늘로 세 번째인데요. 다니엘서는 이제 책을 공부하다가, 아니 책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책들을 공부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죠. 책들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역시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책들을 연구하고 또한 이제 공부하고 또한 동시에 이제 기도하는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들을 공부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깨달았는데요.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은 뭐냐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오는 그리고 29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70년에 관한 예언을 편지로 써서 글로 써서 멀리 바벨론에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아마도 이 편지의 내용이 다니엘에게 입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제 70년이 세월이 끝났는데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이제 70년이 세월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예루살렘의 성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먼 곳에서 들으면서 아마도 이제 이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오랫동안 9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우상 숭배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저 자기의 본토, 고향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20절에 걸쳐서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직후 그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회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그의 예언, 70년이 차면 회복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의 천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70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천사는 와서는 7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71회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 9장 1절 2절에 보면 70년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7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는 71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2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이 70년이 아니고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70년이 채워진 것 같은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제 천사는 찾아와서는 71회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1회를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71회가 채워지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결국 71회가 채워져야 완전히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천사는 말하기를 71회를 기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71회가 채워져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용서받고 그리고 모든 예언과 성취가 응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그 71회를 또 이 천사는 조각으로 나눕니다. 뭉뚱그려서 71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71회를 다시 조각으로 나누어서 조각으로 나눠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7일회와 그 다음에 62일회와 그리고 마지막 1일회, 이렇게 해서 3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 7일회와 62일회를 따로 띄었습니다. 69일회라고 하지 않고요. 69일회라고 하지 않고, 이게 두 개 합치면 69잖아요. 그죠? 69일회라고 하지 않고 7일회와 62일회를 따로 띄었습니다. 왜 따로 띄었느냐? 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 7일회는 뭐고 62일회는 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천사는 말하기를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합치면 69일회인 셈이죠. 69개, 69일회가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일어날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지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25절, 그 곤란한 동안에, 그 곤란한 동안이라는 말은 69일회를 말합니다. 7일회와 62일회, 그 두 개를 합친 그 69일회를 지나가는 동안, 이게 그것이 곤란한 기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성은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1회는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7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1회라는 말이 7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70년은 결국 71회이면 결국 49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71회로 말하고는 7일회로 또 이야기 잘랐고 62일회로 잘랐습니다. 뭐가 7일회이고 뭐가 62일회, 62일회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7일회, 62일회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69일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성은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는 거죠. 이게 아마도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세워지고 예루살렘 도성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득실득실거리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2일회 후에, 여기서 이제 7일회는 없어졌어요. 그죠? 7일회는 없어졌고 갑자기 62일회, 그러니까 7일회, 62일회 마지막 한 일회인데 처음에 7일회는 없어졌고 이제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25절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일어나고 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요. 그 성읍과 성소는 아마 예루살렘 도성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소를 완전히 초박살내버리고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없애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여러분 홍수가 휩쓸리게 되면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황폐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또한 전쟁이 또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이 또 있을 것이니, 그리고 또한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결국은 황폐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중건되고 다시 세워진 도성,
회복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외국의 침략이 일어나서는 도성이 완전히 황폐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것처럼 또다시 반복해서 그 도성이 쑥대밭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또 27절에 가면 또 마지막 70번째 일에 또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이제 7번째 일에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7번째 일의 중에서도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절반이라고 해서 27절에 보면 중간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7년이라고, 한 일을 7년이라고 생각한다면 3년 반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들어온 그 이방 나라의 왕, 통치자는 엄청나게 포악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가증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대체 이게 언제 일인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헬라 시대 이야기인지 로마 시대 이야기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른 일에까지 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굴곡진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헬라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보기도 하고, 로마의 그 티토스,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침략과 파괴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십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62일에 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마지막 일에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일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했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다니엘에게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먼 장차 후에 일어날 것이니까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한 건 뭡니까?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도성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복될 거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증건되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한시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도성은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걸 가지고 숫자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환의 기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순환의 기간이 역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들으면서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9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이 차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는 것이 그치겠구나. 다시 북적거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고 온전히 예루살렘 도성은 회복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은 70년의 회복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어때요? 다시 순환이 찾아오고 다시 큰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려준 게 뭡니까? 바로 이 회복이 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도성이 박살이 나는데, 다시 황폐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거예요. 26절 중간에 보시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왕의 백성은 이방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예요.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제 밀려 들어와서 침공을 해와서 결국은 큰 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이 27절에 나와요. 27절 여기 그가라는 말은 그 이방 나라의 군대의 사령관, 이방 나라 군대의 왕이겠죠. 그 이방 나라 군대의 왕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좋은 의미의 언약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는 거죠. 너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예배드리는 것도 금지하고 제사도 금지하는 그런 일들, 아주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악한 자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면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기대하겠지만 절대로 그거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순환의 시간은 계속 오고 있을 거다. 아니, 지금 이전의 순환보다 더 큰 순환이 찾아올 수 있다. 악한 통치자가 찾아올 수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는 회복과 순환의 반복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어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편안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도 보면 회복과 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세워지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그냥 짓밟혀서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들려준 건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은 어때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정한 종말 끝에 진노가,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이 황폐하게 하는 자는 이방 나라의 그 침략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도성을 회파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런 이 통치자들, 그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악한 통치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도성은 회복되고, 그리고 도성은 건축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고, 성도들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다.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결국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악한 통치자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성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순환과 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성도들은 큰 고난을 당하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에 이긴다. 결국 다니엘에게 주신 이야기가 뭘까요? 이 예언을, 이 환상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승리를 손에 넣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71회를 다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1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24절에 보면 71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71회를 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7일을 얘기를 했죠. 62일을 얘기했습니다. 69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한 개의 일회를 얘기하면서, 한 개의 일회를 얘기하면서 그 일회의 절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절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러면 그 마지막 절반의 일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지를 남겨줍니다.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지를, 마지막 여지를 남겨줍니다. 우리는 그 여지를 남겨놓고 그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미수인 것이 있고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겐 무슨 변화가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